우리 복된 9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9월의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 가운데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뢰는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아련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로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창가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선의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결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족들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가족들 안에 서로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주님 앞에의 모습들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국내외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에 힘을 도하여 주시고 그들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매 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바다 아래 힘차게 저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우리 9월 30일부터 우리 10월 2일까지 우리 새벽 영상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명의 삶 큐티책을 우리 각 가정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우리 10월에도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힘을 얻으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돈독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 신앙생활을 잘 견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건강도 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성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께서 일용할 양식들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원의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봉독하고 우리 설교 시간에는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영상 예배 때 제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또 오늘 이렇게 얼굴을 함께 같이 보고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들과 또 특별히 코로나19 상황들이 좀 진정될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백을 통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함께 같이 뭉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말이 당연하게 생각되었는데요. 요즘 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 이런 거 자제해야 되고 심지어는 예배도 그렇고 요즘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 추석 연휴에 이 가족들 만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동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때 우리가 가족들 만나든 또 못 만나든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현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해 갈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난관을 넘어서는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그 이어서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또한 그것이 우리 삶에 좋은
영적인 하나의 습관이 되어줄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새벽 큐티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바로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호야김 왕과 예레미야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하박국서는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남유다가 굉장히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 시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미래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고 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또한 그 고백이 우리 삶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두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또한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내재화될 수 있는가, 또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고백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고백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이 하박국서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 3장 16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패망을 앞두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상황이 전혀 좋아질 것 같은 낙관할 수 있는 현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질문과 답이 나오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3장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박국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당시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있었는데 그때 유대 사회는 굉장히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는데도 상황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고 구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리에게 힘이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관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다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할 텐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답하신 것이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타락하고 폐역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부조리한 저 갈대아인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에 첫 번째는 내가 이 남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간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악한 갈대아인 바벨론이 이 나라를 심판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 들려주시는 이 답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필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거기에서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중요한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코게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이 근대 철학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을 놓았던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상황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도저히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고백은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3절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셨던 하나님, 현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추상적인 일에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마태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방치하시거나 우리의 삶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 들판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들풀도 관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상황적으로도 힘들고 우리가 건강으로도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할, 또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마치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내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느끼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다 확인하고 계시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의인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빨리 상황이 반전되거나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인데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뎌 보이지만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동함이 없이
든든한 자리에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자의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지혜자의 모습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요동되거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테이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임테이블,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되면 거기는 극심한 불안함이 우리를 음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또 하나,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좀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때로는 우리 마음이 요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로 가면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고백은 이제 그 다음의 고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위대한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감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종류는 상황에 기반한 감사입니다. 상황에 기반한 감사예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 기반해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상황에 기반한 감사를 하는 것도 참 은혜요 복입니다. 이 상황에 기반한 감사 가운데 또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서적 감사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일을 해주셨지, 생각만 해도 그냥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냥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술술 풀리고 잘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정서적인 감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정서적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런 감사가 막 입에 튀어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 기반한 감사 두 번째는 의지적 감사입니다. 이 의지적 감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상황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사뿐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이 의지적 감사를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보면 거기에 김소엽 시인, 이분이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복된 일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제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일에 보면 별로 큰 대수로운 것이 없어요. 제가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 눈을 뜨면 산과 들, 새와 나무, 풀과 바람 서로 만나 노래하고 그냥 일상의 모든 삶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내 곁에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있고 내 가슴에는 사랑이 있으니
평범한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이러한 것들, 미처 관과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정서적 감사와 의지적 감사, 이 두 가지는 참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고백은 의지적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 상황을 바꾸는 감사입니다. 바로 감사의 두 번째 종류는 상황을 바꾸는 감사입니다. 상황에 기반한 감사와 상황을 바꾸는 감사. 우리는 상황에 기반한 감사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을 바꾸는 감사로 우리 삶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황을 바꾸는 감사가 무엇인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바로 우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고백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박국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박국 3장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있는데요.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절벽에 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더 이상 한 걸음 나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움켜쥘 수 있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을 바꾸는 감사는 결코 추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현실을 직시한 감사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사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오늘 현재 상황이 우리가 정말 이 하박국 3장 17절에 이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사회적인 전문적인 부분이 함께 힘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럴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적 격려 기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 우울 이런 수치들이 점점 올라가고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활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인데요. 앞에 17절 말씀과 이 18절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인생의 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기반으로 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서적 감사의 훈련, 의지적 감사의 훈련,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바꾸는 감사,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상황이 굉장히 힘들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감사를 하게 될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상황을 바꾸는 감사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보면 도저히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18절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감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감사 노트 계속 쓰고 계십니까? 아마 감사 노트 어떤 분들이 지금 잘 쓰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단한 분도 있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서적 감사, 의지적 감사를 적었다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도저히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안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의 고백의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꾸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이 나타나 우리에게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또한 하박국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인데요. 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 사냥 비슷한 그 종인데요. 특히 사냥이나 사슴들 보면 이 사람이 잘 가지 못하는 골짜기라든지 산비탈이라든지 이런 곳도 막 올라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잘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이 사냥이라든지 사슴 이런 동물들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동물의 모습과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갈 수 없고 또 가고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우리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가던 가족들 안에서 여러 가지 고백을 할 때 우리의 힘든 것, 어려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특히 우리 부모들이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그 일의 소망과 그 일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위대한 고백,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이 위대한 고백,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고백,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할 수 있는 고백.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온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위대한 고백이 우리 삶의 실질적인 고백이 되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지막 우리 시편 28편 7절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 마음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고백 두 가지를 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감사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기, 새로운 결단, 새로운 믿음의 한 차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시간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좀 고전적인 찬양인데요.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1절, 2절, 3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1절, 2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로운 보시는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외로 감사 정녕 못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서 이밤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하게.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이 세 번째 끝에 보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고백,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과 우리의 모든 삶에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특별히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하며 특별히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위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담아 감사를 통해 하나님 주신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에 있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여 주님 앞에 정말 위대한 고백을 통해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우리의 힘과 우리 계획과 우리 능력으로 사는 삶에 익숙했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잠잠히 나갈 수 있는 은혜도 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러할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상황을 바꾸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새로운 평안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전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이 가득 차는 복된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온 성도들이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훈련되어져 정금같이 나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주님 앞에 축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휩쓸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며 또한 상황을 뛰어넘어 상황을 바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욱더 소망 가운데 붙들며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를 담대하게 걸어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